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청관 그날까지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시고 미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적 효력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판사의 판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출된 증거는 논리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가 무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없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법을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를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여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표를 해주셔서 죽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지구 전체가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또다시 사람이 번성함으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지개를 언약으로 믿고 무지개 증거를 붙잡고 설사 연약해서 죄를 져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표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표였습니다. 근데 그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죄인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과부요 수저라는 여인입니다. 첫째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엘이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다음 둘째 아들 오난을 줬습니다.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밖에다 설정했다.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히 여겨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이 형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죽어버리게 되면 셋째가, 그 형제가 반드시 그 후사를 이어야 될 그 책임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로 12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후사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 상속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즉 예수 그때 조상이 되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져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그 대가 끊어져 버리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계속 이어지려면 그 형제가 씨를 반드시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후사를 세우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형제 후사를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는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일명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후사를 입고 난 이후에는 새 장가를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사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상속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말에게 큰아들을 주니까 큰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줬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까지 주면 유다가 생각할 때 이거 죽을 것 같다. 얼마나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구나.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유다가 후사를 이유해 셀라는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주지 않습니다.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자 다말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후사를 이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까? 이 메시아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창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절부터 쭉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잠을 잘 것인데 그럼 유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약조물로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약조물을 내게 주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장과 지팡이가 끈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증거물로 달라고 하니까 그 증거물로 이 세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고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노하여 며느리 다말을 불로 태워서 죽여라. 사형 온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심판 앞에서 다말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0.1도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보통 살아가면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시아버지한테 따질 것인데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말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이 이 증거물을 심판자 유다 앞에 보이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물을 제시하자 증거물을 보고 그래서 유다가 내 것이구나. 내 것이네. 내가 준 것을 무지개를 기억하듯이 유다가 증거물을 준 것을 그대로 확인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메시아의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네가 메시아 언약을 믿고 있었구나. 다말은 심판대 앞에서 시아버지가 준 증거물 때문에 기적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게 돼서 살게 되죠. 왜 그랬다고요? 시아버지가 준 증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말이 증거물을 받지 못했거나 증거물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심판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어도 불심판입니다. 증거물 때문에 산 겁니다. 며느리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에요. 착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수절하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증거물로 든 것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었습니다. 다말에게 증거를 유다가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반드시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될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말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여자가 불심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첫째, 다말은 증거로 인하여서 불심판에서 살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절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산 게 아니에요. 다말이 내게 준 증거물이었습니다. 다말은 불사르라는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유다는 범죄한 다말에 대해서 진노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진노를 느낀 이 다말, 그리고 진노했죠. 왜냐? 다말은 행음하였고 형벌 받기 위해서 끌려 나가서 불심판 앞에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다말은 심판대 앞에서 유다가 준 증거를 내어놓고 불심판을 이겼습니다. 유다에게서 받은 세 가지인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물건이 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말 자기 것을 준 게 아니에요. 유다가 준 것을 가져서. 여러분, 제가 계속 증거 시리즈라는데 가인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표였어요. 무지개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다말의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준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는 자격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행위로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불효령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불효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다말처럼 증거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고 주님이 묻습니다. 네 것 말고 내가 준 증거.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 말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너 예수 믿어? 믿을 때 내가 준 증거 있지. 다말의 증거 뭐예요? 죄인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유다에게 받은 증거입니다. 다말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유다는 단번에 알아보고 내 것이었구나, 내 것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유다가 다말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왜냐?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을 생산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시아버지 유다가 주었던 그 증거물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켰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죄를 졌냐 안 했냐, 성경을 내가 500도 했냐, 성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건축을 10개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적 증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 예수도 믿어, 성경도 믿어. 증거 있으세요?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죠. 다말은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나 가족이잖아요. 날 좀 봐주세요. 성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 회개하고 나 자백해서 나는 깨끗한데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준 증거 있냐고 묻습니다. 내가 준 거. 다말처럼 당당하게 불심판 앞에서 도장, 끈, 지팡이를 딱 제시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말고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10억 인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 믿는데 증거는 없어. 없어. 대한민국 백성은 증거가 있죠. 신분증. 내가 운전하는데 경찰이 면허증 제시하세요. 그래. 나 방금 결혼했는데요. 나 집안에 애가 몇 명인데요. 나 나라를 구했는데요. 내가 독립투사인데요. 나 예국운동 하는 사람인데 아니 면허증 달라고. 우리 한국 공산주의 될 뻔했는데 내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외쳐가지고 탄핵을 내가 명쾌했는데요. 아니 면허증 달라니까. 나 지금까지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내 재산 10억 있었는데 후대를 위해서 다 연대에 기부했는데요. 아니 면허증 달라고. 야 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공포에 사시나무 떨 겁니다. 내가 준 거 너 예수 믿지? 예, 믿습니다. 믿을 때 내가 너한테 준 증거 있지? 너 그거 내놔. 나 예수 믿는다니까 왜 이러시나? 내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너 믿을 때 내가 준 증거요. 그거 달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말의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제시했듯이 성도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살 수 있어요.
다말이 죄를 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증거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서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말의 증거 있죠? 도장 끈 지팡이. 누가 주셨어요? 유다가. 세 가지 증거물이 무서운 부심판을 이기겠습니다. 다말이 세 가지를 받고 심판주 유다에게 증거물로 제시할 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렵다고 인정받았죠. 만약에 유다가 준 증거물이 없었다면 불같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판을 이긴 것은 증거물 때문이었습니다. 증거 있느냐고 물으면 교인들 그렇습니다.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회개했는데요, 나 장로인데. 내 목사님한테 증거 있냐 물어봤더니 헐, 그 목사 묻는 게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 증거 있냐고요. 그랬더니 목사끼리 그는 못 써. 내가 목회 30년 한 사람이야. 목사끼리 왜 그래?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나 방언했는데요, 나 비유풀이 했는데요, 나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나 회개했는데요, 나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아니, 증거 있냐고. 증거. 유다의 불심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준 지팡이 끈 도장 증거물 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꼭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나 예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흠도 점도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요, 나 방언하고요, 환상 보고요,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갔다 오고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증거가 있어야 되네.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죽으신 거 부활을 믿니? 믿고 말고요. 그럼 증거 내놔. 근데 교인들이 거의 교회 다녀도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증거는 없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증거는 없어. 운전하는데 면허증은 없어. 불법 체류자죠. 무면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증거가 있어도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이네. 뭘 믿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 약속 좀 합시다. 예배자들. 우리 예배자들 약속을 하셔야 돼. 첫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음료수를 가져오지 말 것. 1시간만 참아. 둘째, 예배 드릴 때 마시지 말 것.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다 갔다고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또 전화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 창조주께. 전능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진짜 물도 갖다 놓지 마세요. 혼내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해도 되겠어요? 부탁하지 말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수도. 그런데 여러분은 옆에 증거는 믿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 딱 하나만. 하나님의 아들 믿어나. 그러고 나오래. 나 대한민국 백성이야. 나 운전해. 면허증 필요 없어. 신분증 필요 없어. 나 예수 믿어. 난리 났어 진짜 이게. 10개 중에 10개가 다 저래, 교회가. 목회자 10명을 만나면 10명 다 증거 필요 없어. 예수 믿니? 네, 믿는데요. 다 끝나고. 더 이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그러기 전에 면허증을 주세요. 그래,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그럼 음주운전 단속해 놓고 면허증도 안 봐. 그 면허증 있는 점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증거가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거짓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야.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된다. 증거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그 아들의 하나의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시판 앞에 섰을 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보여야 됩니다. 다말처럼 3가지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리서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딱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찾았어요? 5장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몇이니? 셋이니 첫째 성령과 둘째 물과 셋째는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물은 구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놓고 성경에다가 구속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걸 증거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 나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구원파인데요. 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인을 쳐야 돼. 성령과 물과 뭐라? 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에서 역사해서 그 피로 죄의 씻음 받은 확증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었듯이. 이 3가지는 이 땅 문화가 아니에요. 하늘 문화고 천국 문화고 주님 것. 이거는 이 3가지는 주님 것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확증을 주셨는가? 자, 3번째.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자, 예수님의 피, 구속의 말씀, 성령 인쳤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뭐냐? 11절. 또 증거는 뭐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증거를 정리합시다.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2번째,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때 속죄의 피예요. 그 속죄의 피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4번째, 영생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 주신 증거는 영생을 내 것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증거는 뭐냐? 영생의 확신이. 어떻게 영생의 확신이 가냐? 비유풀이한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오르게 될 때 그 피가 영생의 확신을 갖게 만들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세요? 그러므로 증거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받고 예수님의 속죄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던 사실을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산 받고 영생 확신을 가졌다, 그럼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사람도 사람과의 약속할 때 증거물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수천억을 넣고 종이 딱지 한 장 딱 받습니다. 각각 우리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 때 다 증거물로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가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구두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했는데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기꾼, 거짓말쟁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믿고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복음의 말씀 받을 때 마음속에 증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영생의 확신.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천국을 보장해 줄 거야. 잘못된 확신이 있겠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떤 시점이 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 이걸 갖다 사닥다리의 구원이라 그래.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계단씩 사닥다리 밟아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이게 천주교 교리, 안식교 교리입니다. 이게 성화주의 구원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이 공통점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사닥다리 밟아 올라가는 이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적 사고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됩니다. 성경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어차피 우리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공로, 내 노력 아무리 오래 쌓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큰 돌이든 모래알이든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씻긴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서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천국 못 갑니다. 입구에서 들어와도 되는지, 표가 있는지 없는지 표를 확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 체크인 하잖아요. 여권과 티켓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들여보내지 그냥 통과하는 게 어디 되겠어요? 천국 가는 것도 체크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은 적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영생의 티켓을 받은 적 있는가? 영생의 티켓을 행위로 받았는가? 은혜로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죄사함 받지 십계명을 지켜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피로 죄사함 받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지 방언이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내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삶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의 삶을 얻었도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증거입니다. 그 피로 속죄 받은 사실을 믿어야지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뭐냐?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성령의 마음속 역사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찾아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자, 특징을 보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여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보세요. 첫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14만 4천 명이야. 그리고 나는 안식교인인데요, 나 여호와 증인인데요, 나 안상홍 증인인데요, 나는 신천지인데요, 나 통일교인데요, 우리는 14만 4천 교리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14만 4천이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적이 없어. 그럼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 피로 하얗게 씻은 적도 없어. 그럼 14만 4천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구속의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질 않아. 그럼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만희 따라가고 안상홍 따라가고 정명석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것, 이걸 증거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샘손도 나는 피곤세 한없이 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피곤세 구속 은총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증거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땅의 걸로 하지 않냐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않냐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은 죄 회개하고 내일 지은 죄 회개해야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는 일시적인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지성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지,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처럼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요. 성소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계신 것이죠. 담력을 얻어다니 부심판을 때리는 이도 앞에 담대함으로 이 증거물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네. 다 확인하고 네가 나보다 낫구나.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는 게 휘장이잖아요. 성소, 지성소. 그런데 그 휘장은 누구냐?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죠. 현대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냐?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다면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을 믿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을 때 심판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 굳건히 붙들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재원 정기한 하나님의 아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름답게 자라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활발하게 학생 때, 청년 때 이 모임에 참여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사는 중에 국가에 부름받고 군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이 종을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한 아들 은혜와 평강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군입대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야곱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재원이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능력이 오른손을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군생활,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잘 성실하고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난 일 없도록 붉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배도 선배도 동기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축복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를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고 물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 안심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어 평안하게 살게 하셨고, 범죄한 다말이 시아버지가 한 중금을 인해서 불심판에서 건짐받았듯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구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의 증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영생의 증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과 모든 죄 씻음 받았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죄사함의 확신과 말씀을 통해 주신 영생의 언약을 증거로 붙잡고 확신하고 평안한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청을 금하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인의 예물, 성경금, 건축원금,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모든 몸사에 함께하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이국 귀한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이 믿음의 출발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산교회에서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산 받을 때 주신 증거 곧 영생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외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